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신약성경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목 아랫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일명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밖에서도 어떤 연극 무대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이미 상영을 했던 그런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 하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본문은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 떠난 탕자 그리고 최고의 아버지 집 지키는 탕자입니다. 항상 이 본문 제목이 3시간 다 길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요, 2가지 축으로 이야기가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축은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고, 지금도 강조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이 유대사회의 문화의 그 핵심 가치, 제1 핵심 가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예와 이 수치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갑니다. 또 한 축은 뭐냐면 바로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단어 때문에 제가 텍스트로 준비하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헬라어 분해대조 성경, 이 네스랄란트 28판을 가지고 헬라어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이 말이나 행동에 표현된 단어들이 모아져서 오늘 이야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제가 1편, 2편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이 굉장히 말라서 오늘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물을 한 모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릴 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펜을 하나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뭐를 좀 메모해 주세요 하면 꼭 적으셨다가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유용한 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오늘 3막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본문으로 정한 곳에 이야기를 저희가 알아가려면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요. 4절까지 하려면 이야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잃었을 경우에,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었을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이 3가지의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서는 4절까지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탕자 비유 이야기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 3절까지를 통해서 이 비유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 비유에 사용된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기본형이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단수명사인 파라볼렌으로 이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3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단수명사가 사용됐을까요? 복수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는 3편인데
이야기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하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1절, 2절을 들어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들으셨을 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그룹에는요, 1절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B그룹은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C그룹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C그룹입니다. 그런데요, 이 A그룹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들을까요? 예수님이죠. 네. 그랬더니 이 B그룹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반응이 뭐냐? 여기 보니까 수군거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는 이 수군거려라는 의미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이 디아공기조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분노하다, 어떤 막 화를 정말 심하게 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A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B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난 이유를 보니까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죄인을 영접하고에 사용된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요,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본래 의미가 누군가를 섬기다, 누군가를 받들다, 아니면 누군가를 공동체로 받아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가 누군가를 이렇게 친구로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A그룹의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인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식탁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 A그룹 사람들 그리고 B그룹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그럼 먼저 여기 모든 세리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당시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식민지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웅장한 건축술도 있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그들의 발달된 무기술도 있죠. 저는 로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도로술이에요. 지업과 지업을 잇는 디올코스 같은 걸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런 항만들을 잇는 이 도로술, 건축술,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문장이 있잖아요. 아시죠?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주어진 평화, 로마를 통해서 주어진 번영과 안정.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는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 그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던 나라, 그 식민지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입니다. 그 세금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로마가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들은 자신의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려면 우리나라도 이 일제 치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제 시대 때, 일제 치하 때, 우리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이 매국노라고 불렀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리들을 그렇게 천시하면서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세금을 거두러 오는데 여러분, 로마가요,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자신의 자국민, 이 로마 현지인들을 사용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무슨 칠판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그림, 도표 같은 걸 그려서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칠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입체 칠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말해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으면 4개 층으로 나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이런 4개 층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피라미드의 가장 상층의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들만 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관료들이 세리 중에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부터는 외부에 하청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었던 이 세리들은 가장 아랫부분 아니면 그 윗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이 경매를 통해서 한 해에 이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 액수를 많이 써내는 사람 중에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세리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제의 때 바치는 헌금 11조 이외에 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이 식민지 체제였기 때문에 무력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러 오는 관원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세리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들이에요. 사람들이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신들은 그냥 돈이나 열심히 축적을 해서 차라리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인으로 살아가길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이 로마에 공납해야 할 그 세금 액수가 만약에 10억이었다고 가정하면 그 10억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리들을 같은 유대 동족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런 매국노들, 저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이런 수준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그렇게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죄인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죄인들이라고 하면 신정국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 범법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이 죄인들은 사실 조금 약간 이 사회적인 암호성, 사회적인 문화적인 코드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이 죄인들은 대부분 창녀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창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 몸을 파는 이 율랑 여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여성들의 인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이 이 여성들은 거의 인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거의 금지된 상태예요, 이 여성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여성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장소는 물을 깃는 우물가가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공공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출가 전이라고 하면 아버지나 아니면 성장한 형제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과 동반을 해야지만 이런 공공장소에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전혀 사회적인 진출권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유일하게 그 여성들만 어디든지 다녔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역지를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뭐 오병이어 뭐 광야의 기적 그런 때 같으면은 그 먼 곳까지 가서 1박 2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을 당시 그 율법이 중요시되던 이런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봤겠습니까? 특별히 이 B그룹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껏 사회적으로 지켜왔던 전통과 그 율법의 관습들을, 그 통념들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금기시되던 일들을 행하니까.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의 이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여제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껏 세워나왔던 그 전통과 그 문화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여성들을 마치 사회적 암호처럼 창녀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런 세리, 남성과 여성이 한 쌍을 이루는 조로 해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유대 사회의 이 죄인들의 대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죄인 목록 1호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B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A그룹 사람들이 유대사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죄인 목록 1호였다면 세리들은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B그룹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목록 1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친구로 영접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 문화는 1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 만약에 비즈니스 석상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이런 모든 협상들 같은 때 어디서 이루어지죠? 대부분 이 만찬석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이 식탁 공동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사회는 굉장히 유별났는데 이 종교적인 색채가 엄청나게 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당신과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넌 나의 친구다. 넌 나의 명예다. 난 너와 함께 생명을 나눌 수도 있다. 이 여기까지의 의미를 내포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식탁 공동체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사회에 마치 암덩어리처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해 놓은 이 죄인 그룹, A그룹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는 광경을 보니까 이 B그룹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디아 공기죠.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그 장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한쪽에서는 신났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신나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뭐 포도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너 그랬지? 그래 오늘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러면서 아주 어색하고 굉장히 차가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긴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시작부터 또라는 이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 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앞에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한 편 더 들려줄게. 그 주제가 뭐죠? 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죠. 잘 들어봐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이 본문의 한 장을 넘겨서 앞에 10절을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체감하는 그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저나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좀 재산가인가 봐. 근데 아들이 두 명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찾아오더니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상속될 유산 중에 제 몫을 좀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편하게. 그럼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나 당시 사람들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터부시되는 이런 금기사항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또 다시 입체 칠판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이 피라미드 구조로 볼 때 신정국가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율법이 중시되죠. 율법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 경경, 효사상이 중요시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집안의 이 가부장의 권위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율법보다도 한 집안의 가부장의 그 명령이 더 강하게 사람들한테는 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이 조선시대 생각하면 그 양반들 있잖아요. 수염 많이 길러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그때 어떻게 했죠? 밥을 먹을 때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부녀자하고 같이 합상도 안 해요. 그만큼 권위주의가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권위주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명예와 수치라는 주제가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이요.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해도 이게 문화적으로 체감 온도가 달라서 와닿는 게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신학자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유대 문화 배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도움을 받는 존경하는 신학자 두 분이 계신데 케네스 베일리란 분하고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썼던 글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복음서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애의 40년이 넘는 기간을 바로 이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가서 직접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 땅에다 신학교도 짓고요. 교회도 세우고요. 특히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팔레스타인 농가를 100군데 이상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예전에 이 케네스 베일리의 시인과 농부라는 그런 도서에 실렸던 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베일리 교수가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마을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요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도록 패거나 내쫓아버립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건 아들의 그러한 요구는 아버지는 빨리 죽고 재산이나 달라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왜 탕자인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방금 전에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아들도 없었는데요, 이 대목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뭐라 그러냐? 아유, 우리 예수님 봐. 오늘도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또 이야기를 시작하시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를 아주 쫑긋 세우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살림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했던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바로 이 재물을 이 현금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 유대사회 안에서 이 토지법과 상속법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유대사회도 이 판례법, 진짜 법원 판례에 보면요, 아버지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건데요. 아무리 소유권을 이전시켜줘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을 처분할 수 있는 이 용의권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을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해볼 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재산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한 1,000억대, 제가 아는 가장 높은 단위 한 1,000억대의 재산가예요. 그럼 이 유대사회는 항상 이 형제들 중에서 장자가 이 2몫을 받았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그렇다면 아버지 재산이 1,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첫째 아들은 한 600억 정도의 재산을 아버지께 소유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 둘째는 얼마를 받냐? 한 300억이 좀 넘는 금액을 지금 아버지께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받는 이 상속 목록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지금처럼 뭐 유동자산, 부동자산 다 해서 뭐 고급 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고급 아파트, 고급 승용차, 증권, 주식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까? 아니죠. 당시에는 오직 이 토지, 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집이라든지 과수원, 그러니까 농장 같은 거,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이 종들, 노예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가부장 안으로 재산 목록 중에 자녀들, 아들, 딸들과 부인, 첩들까지도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여기서 분명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는데, 그럼 현금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유대사회는요, 절대 토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법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은 너희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이고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1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들끼리 매매를 금지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첫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가 이 식민지 지배 체제다 보니까 땅을 농토를 잃고 빼앗기고 품꾼이 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이 토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통틀어서 만약에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들이 어디 가나안 땅 저쪽에다가 좋은 땅을 사서 그에 땅 투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뭐 몇백 배를 벌었더라 이런 말이 써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이렇게 수확을 얻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분명히 현금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재산 목록 중에 뭐 가축을 팔아서 지금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종이나 노예를 팔았겠습니까? 얘는 토지를 판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사실 이 본문에는 다 적진 않았지만 생략된 아주 복잡한 절차를 이 둘째 아이가 거쳤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마을에는 없었지만 그 마을을 좀 벗어나면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진짜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은행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그 은행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유형의 은행이 아니에요. 저축성 은행이. 쉽게 말하면 고리 대금업자들이 있었어요. 한 10만 원이 필요해서 빌리면 원금 10만 원에 20만 원. 그러니까 옛날에 이 금융의 시초가 이런 금융업의 시초가 벌써 예수님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요. 아버지를 강제로 모시고 그 이방인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중개업자가 이 땅을 매매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매는 하되 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동산을 사들여도 부동산 등기 이전이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땅이 시가가 한 300억 정도 됐다고 하면은요. 바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니멈 한 10% 아니면 맥시멈 20% 그러니까 이 탕자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가서 그렇게 약속금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땅을 등기 이전을 하겠다. 그래 놓고 얘가 챙긴 금액이 우리가 대강 한 50억 정도라고 상정을 하죠. 그래갖고 현금 50억을 챙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현금 50억을 챙겨서 어떻게 했나? 바로 뒤에를 보니까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여기 먼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공간적인, 지리적인 먼 땅,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먼 땅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이 먼 나라는 그런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개념의 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지 않는 땅. 제가 이 먼 나라에 대한 답을 미리 드리면은요, 사실 조금 뒤로 이 본문의 뒤로 가면 그 먼 나라가 어딘지 정답이 나옵니다. 이 먼 나라는 바로 이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10개의 헬라인 자치지구. 이곳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냐면, 아마 저처럼 40대 후반 이상 된 사람들, 40대 초반만 되셔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쟁 발발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사람들 봤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워낙에 못 살았으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고 거기 유학 가서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로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들어온 문화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카우보이들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바지 있잖아요. 상표 리바이스, 그 청바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포크송이라고 해가지고 통기타 문화, 그리고 포크송, 이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든지 또 이 장발 문화, 이런 게 다 우리가 미국에서 문화를 동경하면서 들어온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데카폴리스 드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대표적인 게 목욕 문화예요. 왜 목욕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목욕을 문화까지, 그냥 사우나 널렸는데. 당시엔 그러지 않죠. 유대사회의 목욕 문화라면 그냥 밑급의 이 정결 예식할 때 사용하는 그런 탕은 많았지만 이 대중적인 그런 목욕탕이 별로 없었는데, 이 데카폴리스 지역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가져온 곳이기 때문에 이 목욕 문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극장 문화와 검투사 문화가 있는데요. 영화 보셨죠? 글래디에이터라는 거, 그리고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시리즈물. 거기 보면 막 전투 막 하잖아요. 검투사들이. 예? 바로 그런 문화들. 그리고 극장에서 연극도 상연하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혹하게 하는 문화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 바로 음주 문화예요. 음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녀 문화가 또 발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데카폴리스 지역은 새로운 문화의 집약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엄격한 가부장 그 권위 아래서 율법이 중요시되던 사회에서 그렇게 애들이 딱딱하게 갇혀 지내다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저 옆마을에 가면 데카폴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화 천지래. 아, 우리 거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현금을 주머니에 50억을 챙겨가지고 그 데카폴리스에 간 겁니다. 그럼 얘가 거기 가서 사업에 투자를 했나요? 아니면 유학을 했나요? 여기 보니까 허랑방탕하여라고 하는데 그 허랑방탕하게 사용된 단어가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불치해, 이 구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헬라의 희비극 문학 작품 속에서 보면 이 성적인 범죄,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를 표현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하는데 이 낭비하다에 사용된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도 헬라 문학에서 보면 이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적군들을 전쟁터에서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 다 물리쳐버리는 거, 죽이는 거,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손 위에다가 재를 이렇게 한 움큼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후 불어보세요.
이 죄를 또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재치가 좋은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내셔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탕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매해서 50억 현금을 가지고 그 먼 나라 데카폴리스에 가서 재산을 극심한 타락의 상태로 재날리듯이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13절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껏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라는데 얘가 왜 이렇게 급하게 그 땅을 찾아서 그렇게 갔겠습니까? 물론 빨리 가서 신나게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명예와 수치라는 그 두 축 아래서 공동체성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동체 단위가 뭐겠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그 다음엔 마을 공동체가 있고요. 또 회당 공동체, 성전 공동체, 상인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그런 명예나 수치는 한 개인 게 아니라 가족, 더 넓게는 마을의 수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마을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거의 그런 데가 찾아보기 힘들 거겠지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저 고향, 이 전라도 땅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골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마을 전체는 이씨 집안, 저처럼 이씨 집안, 먼 친척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이 팔레스타인 농가는 먼 친척들로 이루어졌어요. 거기다가 당시 중요한 거는 이 가옥 구조예요. 이 가옥 구조가 흙벽돌로 짓고 집이 아주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오면 마당을 막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죠.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방음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이 개똥이네 집이 있어요. 근데 이 개똥이네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들었지? 저기, 우리 이장어른 있잖아. 그 아버지가 만약 이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그 이장어른 우리 고정사촌 어른 아냐. 근데 세상에 그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유산을 상속해달랬다네? 뭐? 아니, 이런 처죽일 놈이 어딨어? 아니, 어떻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니 근데 이 답답한 노인네가 그걸 또 들어줬대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보. 아니 왜 옛날에 우리 마을에 와서 한번 명함 돌린 사람 있잖아. 저기 그 이방인 그 부동산 중개업자 나쁜 놈. 그 놈한테 그 땅을 팔아버렸다네. 이런 처죽일 놈이 어딨어. 이 놈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은 이 얼굴을 들고 밖에 못 나가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애 관수를 어떻게 못하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명예가 그냥 땅끝으로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면 개인의 명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고개 들고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세우면 착착착 아주 행동파예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가는데, 자, 그 두 번째 계획이 또 14절부터 이어집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흉년에 사용된 단어가 이 리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모스라는 단어를 저희가 들었을 때 저희에게 또 이게 또 문화체감이에요. 여러분, 이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기 흉년이 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힘들었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우리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예전 6.25 세대들 그때는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이 배고픈 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4절에서 리모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별로 체감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요, 이 리모스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금이 저려와요. 다리가 후들들거릴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단어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기근은 정말 심각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그 땅에 이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떤 계획을 또 추진하는데요. 그 계획이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이 15절이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제가 아까 펜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부처사니와 그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V자 표시를 하시고요. 이 헬라어 접속사가 생략이 됐는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 그러자라는 접속사를 거기다 조그맣게라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자, 적으신 걸로 알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 부처사니에 사용된 이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요, 이 콜라라는 헬라어, 악교, 접착체 풀, 그리고 남녀 간의 섹스를 말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콜라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 무언가가 이 접착제 달라붙듯이 딱 달라붙다. 이 풀로 붙이듯이 딱 붙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남녀 간의 이 성관계를 표현했을 때도 이 콜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게 뭐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폴리테스라고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테스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일반 소시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전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의 시민을 증명해주는 그 로마 시민권의 그 힘이, 권위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요즘 가끔 유튜브에 이슈가 되는 그 유승준의 그 아메리칸, 응? 미국 시민권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일로 이렇게 군인들에게 매질도 당하고 부금도 당해요. 그랬는데 그 매질을 한 군인 중에 알게 되죠.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떨어버려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그런 힘을 자랑해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 둘째 녀석이, 이 탕자 녀석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전개상, 흐름상, 이 아버지 현금 가지고 아주 두둑히 가지고 어디 많이 다녔겠어요? 이렇게 극심한 타락을 하려면. 술집이겠죠? 이 여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단골처럼 드나들 때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야기의 전개상. 그러면서 그때 뭐 서로 이야기하고 통성명하고 매일 만나서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알게 되었던 사람, 자기 생각엔 좀 친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이 돼지 농장을 하는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산도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 돼지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얘에게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이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시켜놨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A그룹의 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 유대사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죄인 목록 1호였다면요. 이 짐승 중에 1호는 바로 이 돼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사회의 선생인 랍비들은 돼지를 치거나, 그러니까 사육을 하거나 식용으로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가르치고 그들의 책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이 유대사회에서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동 지방에서 거절 관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막 그래. 그랬을 때 우리 어떡하죠? 물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어떻게 하냐. 야, 나 너 정말 싫어. 제발 이러지 마. 제발 날 찾아오지 마. 절로 가 뻥. 이러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어떠한
뭐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사람, 이 로마인 유력자가 옛날에 술 친구였던 탕자 녀석이 찾아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아, 그립은 거야.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얘가 찾아온 게 좋았다? 아니죠. 여기 아까 콜라오라는 단어 접착제처럼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가 싫은데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러자라는 접속사를 왜 써놓으라고 했냐면, 그러자라는 단어, 이 접속사를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돼지 농장을 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유대인 아이란 말이야. 그럼 얘한테 당연히 돼지치기를 시키면 얘네들은 돼지를 그렇게 혐오하고 절대 돼지를 먹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한테 이걸 시킨 거예요. 자, 여기를 보셔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이렇게 재밌고 재치 있는 분인지 전 진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유머는 어디까지일지 그게 생각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돼지치기를 어떻게 수락했을까요? 제가 계속 볼게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둘째 아이는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치기를 수락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리모스라는 단어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했죠? 왜 얘가 돼지치기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이랑 이런 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3대 징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칼, 전쟁, 기근, 전염병이에요. 바로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문헌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유대 땅 자체가 비가 가뭄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1, 2년이 아니라 막 3년씩 이렇게 들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 보통 가족 단위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면 자신들의 집 앞에다가 큰 돌들을 갖다 쌓아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방 안에 문 닫고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는요, 담이 없거나 거의 담이 낮아요. 그러면 새벽 동안에 이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이 닭이라든지 작은 가축들을 막 물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 굶어 죽었을 때 자신들의 시체를 이 들짐승들이 훼손한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에 자신들이 죽어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굶어 죽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전쟁통에 기근까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도 막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진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 밖의 문헌들을 보면 전쟁 기근 시에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근이니 이 사람들이 기근이라는 리모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성경의 이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우리 족장,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했냐? 나일강이 준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따 항상 이 물이 범람하고 있어서 그 곡창지대는 가뭄이나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기근을. 그래서 항상 풍성했어. 그래서 윗지방 사람들이 이런 기근이나 가뭄을 만나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그때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아유,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그걸 못 참고 글로 내려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문화를 바로 알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려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서운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치기를 하는데도 얘가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서 얘가 또 어떤 계획을 또 새로 세워요. 그 계획이 또 이제 나오는데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사용된 문장 중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 헬라어 문장이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직역을 해보면요, 그가 그에게로 왔다,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 이 헬라어 문장을 다시 히브리어 단어 하나로 옮겨보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슈브, 회개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아버지 돈 탕진하고 돼지치기까지 하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배가 고프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한 겁니까? 조금 더 봐야겠죠?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자,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바로 요 대목,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문장 어디 생각나는 부분 없으세요? 성경의 다른 본문. 힌트 드리면 구약, 오경. 네. 출애굽기 10장에 가보시면 바로 요 문장을, 왜? 구약 성경도 70인역 헬라역으로 옮겼으니까 요 문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단어 하나 바꿔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걸 여기다 인용하신 거예요. 뭐냐? 이 출애굽기 10장의 바로가 이 모세 앞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이 바로 왕, 이집트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8번째 재앙이었나요? 메뚜기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바로가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럼 바로가 그때 진짜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이 바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그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모세하고 아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문장을 여기다 이렇게 인용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이 아이가 배고픈 탕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회개 기도문, 공식적인 회개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계속 보시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행동파예요, 행동파. 무슨 그냥 뭐든지 계획을 세우면 착착착착 행동해 나가는 애예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배고파지니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 거야. 품꾼이 누굽니까? 일용직 직원이에요. 그냥 자신의 노동력, 그리고 자신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그날 임금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굉장히 부자인 거야. 아버지 집에 그런 품꾼들도 배가 부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획을 또 세운 거예요.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19절까지 한 말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대사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탕자 이 아이가 회개를 했다면 여기서 대사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마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 앞에 죽일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아버지 앞에 그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해서 아버지 명예에 금을 가게 하고 마을 공동체도 버리고 또 저는 그 돈을 다 팔아먹고 지금 제가 탕진해서 이렇게 거지꼴이 됐습니다. 저는 돼지치기까지 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좀 계속해서 볼게요.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얘는 이미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20절 여기 첫 시작하는 부분까지가 이 글을, 이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올린다면 1막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 1막 동안에 우리가 뭘 알았죠? 왜 이 둘째 아들이 나쁜 녀석인지, 왜 탕자인지 저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제목, 왜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인지 여기 본문에 나온 헬라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요, 아버지가 왜 최고의 아버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바로 이 문장에서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측은히 여겨에 사용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스플랑크논,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 내장, 창자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보통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쓰이나 헬라의 이 희비극에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이 주인공이 이 어떤 등장인물이 내 심장, 내장 기관이 아주 뒤틀어 꼬이는 정도의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죠. 애틋한 마음. 그런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여겨볼 단어가 달려가에 사용된 이 트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간단한 조깅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보통 보면요, 이 여러분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화 비슷한 영웅전.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헬라, 이 그리스의 군사들이 이 긴 창을 들고서 역동적으로 달려갈 때 표현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올림픽 육상 선수들, 당시에 여러분 올림픽 육상 선수들은 지금처럼 멋진 그런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옷을 완전히 개방하고 홀딱 벗고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달릴 때 그 주자들의 만약에 그 사람 중에 노예가 있다면요, 이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자기가 월계수간 쓰면서 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뛰겠어요? 생명을 다해서 전력 진주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표현했던 단어가 이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리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의복 구조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그런 환호로 된 그런 옷을 입고 달려요. 그럼 달리려면 여자들이 이 원피스 입은 것처럼 이게 다리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 투피스로 뭐 셔츠, 바지, 뭐 운동화, 나이키 좋은 거 신고 뛰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댕댕이를 키워요. 초코라는 조그만 강아지 푸들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매일 산책을 나가요. 산책 당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잘 가다가 걔가 미친 듯이 달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새라든지 새를 보면 얘가 막 달려나가요. 그런데 지금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롱패딩 긴 거를 밑에까지 쫙 잠그고 간단 말이에요. 그 걔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랬구나. 그래서 못 달렸구나. 그렇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의복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복 구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린다는 것은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 금기되는 상황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남성들은요, 절대 성인이 된 남성들은 달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 아랍 전쟁에서, 전쟁터에서도 군인들이 뛰질 않는데요. 이 아랍 사람들은. 그만큼 달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땅바닥에다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어 뭐가 있습니까? 입을 맞춘 이에 사용된 단어,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카타필레센이라고 해서 이 동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형태예요. 이게 뭐냐?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뽀뽀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연달아, 제가 입이 말라서 그런데 딱 끌어안더니까 연달아서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 단어를 한번 쫙 연결시켜서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런데요,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감동이 아니라 아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분노예요. 디아 공기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망대 같은 데 집에 높은 데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다리를 쫙 걷어 올리더니 올림픽 육상 선수가 돼서 전력 질주를 해서 집 밖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버지 혼자 뛰었을까요? 안 그래요. 집안에 있던 종이나 노예들 있잖아요. 이 정도 아버지면 이 종이나 노예들이 아무 영문을 몰라.
아니, 주인 어른이 뛰니까 자신들도 그냥 덩달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을 어귀에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집 밖으로 뛰죠? 그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낮이니까 막 일을 보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일렬 종대로 쫙 서가지고 나이 어신 어른이 막 달리죠. 그 종들이 달려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보고 웃는 거야. 아이고, 저 노인네, 아니, 이장 어른 미쳤나봐. 저게 뭐야? 아유, 저게 웬 개망신이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보니까 그 달리는 목적지에 누가 있어? 그 죽일 놈. 그 탕자 녀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서 걔를 끌어안고 뽀뽀를 막 연달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생중계되는 상황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근데 어떡하냐?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아이가 아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대사죠. 그 대사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완전히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돈 회개했어요. 얘는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눈물 바단 거예요, 지금.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이도요, 여러분, 유대인 아이예요. 얘가 집으로 찾아올 계획을 했을 때 아주 신이 나가지고요. 아, 신나라.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 부자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새차도 한 대 뽑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신나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최고의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했더니 혼내는 대신에 돈을 다 나눠준 분이야. 그렇게 좋은 분이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심할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돌을 집어던져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 그 모든 걸 다 알아서요. 여러분, 왜 철로 역정에 보시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양쪽에 무슨 쌀가마니 두 자루 짊어지고 억지로 걷는 거. 얘는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반전이죠. 아버지가 달려 나오더니 끌어안는 거예요. 얘 유대인이죠. 잘 알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수모를 겪었는데 또 이 나이 지긋한 어른이 다리털을 휘날리면서 뛰는 게 어떤 의미였다는 걸 얘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꼬꾸라지지 않았다면 얘는 짐승이에요, 짐승.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자, 아버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한 곳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이 형용사 하나를 해석을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기 타퀴라는 형용사인데요. 속히 해라. 급히 해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는데 그 행동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V자 표시해놓고 빨리, 급히, 속히라고 조금 메모를 해놔주세요. 그럼 이 22절에서도 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제일 좋은 옷인데요. 여기 스톨레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스톨레라는 옷은요. 이 소매가 길고요. 이 완전히 최고급, 이렇게 부잣집에서 그냥 평상복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요. 이 연애 몇 번, 아주 가정의 대소사 이런 거 있을 때 입는 파티복 아시죠? 예복.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예복을 아들에게 갖다 입히라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아버지 자신의 명예를 이 아이에게 입히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반지, 가락지를 끼우라는 이 닥틸리오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금반지, 은반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까처럼 땅을 매매한다든가 그럴 때 찍는 그 인감도장 있죠. 인장반지 같은 거예요. 이거 뭐냐? 가족의 권력 또 권위를 이 아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휘포데마, 신을 신겨라 하는데요. 당시의 종이 누군가에게 신을 신긴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아시죠? 성경과 좀 연관이 되는데 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족식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거부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부정하잖아요, 강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당신의 문화에서 주인에게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스승인데 어떻게 자기 발을 닦는 거냐는 거죠. 이게 다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뭐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 둘째가 나갔을 때부터 그냥 넋놓고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둘째 아들의 성격상 얘가 지금 이 돼지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돈 다 탕진하고 그럼 이제 얘가 곧 돌아오겠구나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자기 집 가장 높은 어떤 망대 같은 데 서서 본 거예요. 마을 쪽을 계속해서 주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이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기근에 못 먹어서 멀리서 봐도 애가 초췌해.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달려나가지 않으면, 내가 다리털을 휘날리면서 내 모든 명예를 땅바닥에 버리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로부터 당할 수치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다리털을 휘날리면서 올림픽 육상 선수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뽀 했던 겁니다. 왜? 이 아이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다. 내가 이 아이가 당할 수치를 다 땅에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얘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할 수 없다. 바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종들에게 신을 신겨라. 옷을 내어다 입혀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급하게 빨리 행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종들이 일렬 종대로 따라 나갔다는 게 지금 이 상영되는 장소가 집안이에요? 아니죠. 마을 어귀로 달려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생중계 중에 아버지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는 중에 집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뒤를 돌아다 보더니 빨리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게임 오버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예 회복을 하는 자리야. 이미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수치를 다 당하면서 우리 아들 명예회복을 다 시켜줬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이런 석상을 마련해서 마을 공동체에게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재산가인지 나오는데요. 여기 23절에 보면 이 살진 송아지라고 하잖아요. 이 살진 송아지가 이 케네스 베일리의 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반 부유한 가정에는 없대요. 어떠한 부유한 농가에는 없고 아주 대지주들 있죠. 아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에게 이를 초청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이 송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이 유대사회에서 송아지는요,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성전 제회에 사용되는 양이 그들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보시면 이런 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 대관령 가면 그 1등급 청려 한우 있잖아요. 왜?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 한우. 그런 거예요. 이런 소를 잡으면 보통 마을 사람들 한 10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24절까지가 2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빡하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잠깐만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지역이 왜 데카폴리스 지역이었는지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어요. 15절로 가보시면 여기 그 나라백 돼지를 치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디죠? 바로 금대 귀신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이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서만 이 이방인들이 돼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데카폴리스라고 했던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이 이막가지를 보시면 왜 이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인지 우리가 이 아버지의 캐릭터에 대해서 확실히 봤어요. 근데 이 이막이 끝날 때까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 주인공이. 누구죠? 큰아들이죠. 자, 이제 25절에 3막이 시작되면서 32절까지를 딱 30절까지의 이 큰아들이 오늘 제목, 집 지키는 탕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큰아들이 바로 탕자의 끝판왕이에요. 왜 이 아이가 탕자의 끝판왕인지 이 25절부터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주십시오. 25절을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보세요. 여기 부분에서도 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돼지준지 알고 있어요. 아니,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라고 그랬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례식 때 곡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곡을 하는 전문가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 잔치 때 또 이 전문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의 밭이 얼마나 토지가 넓었으면은 아니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이 둘 큰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가 일을 하러 종들과 출발할 때는 아버지한테 어떤 이런 반구도 없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를 하나 불렀네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이 1등급 한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떠냐. 자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여기 노하여에 사용된 단어가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는요, 일시적으로 누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저를 자꾸 툭툭 쳐. 그래서 하지 마.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도록 내 마음에 품어왔던 그런 분노 있죠. 마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디아 공기조 분노했던 것처럼 그런 분노를 표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뭐 그림이라든지 만화책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많이 화났을 때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머리 같은 데 연기 나는 것도 표현하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화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얘가 왜 이렇게 화났나? 그 이유는요. 바로 27절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이 아이가 그 둘째 형제를 표현했던 건강한에 사용된 단어가 이 피기아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 사람들이 이 피기아이노라는 단어를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라어 이 단어를 들으면 이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바로 연상해요.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히브리어 다 몰라도 이 단어는 알아요. 뭐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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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인사하잖아요. 화해, 화평, 평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설명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샬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째 아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오르기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 권한대에 사용된 단어가 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그냥 무슨 내가 옆에 사람한테 저기 그 연필 하나 빌려줄래? 뭐 볼펜 할래? 이런 단순한 부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다 아주 간청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죠?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 서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잔치가 벌어졌는데.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한테 이렇게 파라칼레오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큰아들아 들어가자.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대목만 봐도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즉시 처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건 간에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큰아들이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란 말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29절에서 또 하나 필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이두라고 하는 지시불변사가 빠졌어요. 이 이두라는 지시불변사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한 문장에서 그 문장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의를 집중시킬 때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주목해봐라 이럴 때. 그리고 이 이두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존칭을 취하지 않고 마치 아랫사람처럼 막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어요. 저희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랫사람한테 어이 이런다고요. 어? 물론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어이 하면서 시작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 지시불변사가 사용됐다는 건 뭐냐?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칭도 사용하지 않고 이거 아버지 좀 봐, 집중해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건방지게. 근데 여기 보니까 섬겨라고 하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 둘류,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뭐 사랑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종 관계로 보는 거예요. 어? 이득으로 그냥 내가 주고 줄 거 주고 받는 이런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 창녀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 포르네, 진짜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땅에 다 버리면서 그 둘째 아들 녀석에 실추되었던 명예를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아이가 큰아이가 아버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작게 속삭이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얘는 지금 오르기조해갖고 분노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아까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의 장면만 그 마을역에서 생중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장면도 아주 서치라이트를 받으면서 아주 생중계 중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어른이 이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어. 그래서 그 안에서 신나게 뭐 포도주도 마시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건배도 하면 즐겁게 있어. 근데 갑자기 주인 어른이 밖으로 나가네? 그러면 당연히 이목이 어떻게 집중되겠어요? 그 당시가 밤이었어도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이 없는 가옥 구조에서 뭔가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연극 무대의 독백 무대처럼 서치라이트가 비춰진 거야. 그러면 보니까 밖에 누가 있어? 큰아들이 아직 안 보였는데 종들하고 밖에 서 있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뭔가 굉장히 굽신대면서 이러고 있고 큰아들 녀석이 막 아버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수치감, 모욕감을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0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큰아들과 같은 행동은요, 무한대야, 무한대. 이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버지를 존속살해하는 거예요. 즉시 처형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다가 똥통을 갖다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절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아들 녀석이 집 지키는 탕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탕자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와서 이 왜 큰아들이 집 지키는 탕자인지, 탕자의 끝판왕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잘 봐, 잘 들어봐. 아버지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야. 아버지 죽으면 저 재산은 다 내 거야. 아니 그런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누가 내 맘대로 당신 맘대로 둘째 아들 녀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아니 그러면 쟤는 앞으로 내 재산에서 먹고 쓰고 다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살진송아지 그 1등급 한우 그게 제 거야? 아버지 거야? 그 내 거야. 누가 내 맘대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잡으래.
야, 나는 지금껏 소처럼 일했어. 근데 나는 염소 새끼 파티 한번 못 해봤어. 그런데 뭐? 창녀들하고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온 저놈이 들어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가 아버지한테는 아들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재산 축내놓은 밥버러지야. 썩거지라고 그래. 지금 형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가 그래서 진짜 탕자의 끝판왕인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자,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당시의 청중들은요,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 큰아들 녀석이 얼마나 나쁜 놈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둘째 녀석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했을 때 이 큰아들 녀석도 600억을 챙긴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챙긴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이 큰아들은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요놈의 새끼 잘한다. 내가 네 덕분에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혈입성하는구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성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쾌거를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 같으면은요,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는 역할이냐면 아버지에게 찾아가기 전에 아들에게 동생에게 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이놈아, 네가 어디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상속을 요구해? 야, 너 그게 얼마나 아버지 명예에 금이 가는 얘기인지 몰라? 너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아버지에게 가서는요, 아이고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 교육 잘못시켰어요, 아버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상속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이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게 큰아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요, 유대사회는요, 잔치를 베풀 때 절대 이 아버지가 호스트가 되지 않아요. 다 큰아들이 담당을 해요. 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큰아들 녀석을 당신들의 서빙할 수 있는 그런 호스트로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음식 장만도 하고 술도 대접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까 이 종들과 일렬 종대로 달리실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야 타키 급하게 빨리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거 전에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야 빨리 가서 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 오라고 그래라. 둘째 왔다고 그래라.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알고 계셨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그 형한테 얼마나 권유를 했겠습니까? 얘 네가 가서 그 철없는 동생 좀 데리고 와라. 그럴 때마다 이 큰아들이 얼마나 싫은 내색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응? 큰아들이 어떤 탕자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긴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31절, 32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두 절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단어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야 하는 이 31절에 사용된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이 두 아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는 지금껏 이 피오스라는 일반 명사, 쉽게 말해서 문장에서 아들이나 딸, 자손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에만 유일하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좀 더 어감이 사랑이 섞인, 그러니까 헬라 문학 작품에서 대부분 좀 더 친근감 있고 사랑 섞인 표현으로 자녀를 부를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데 이게 여기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큰아들 녀석이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버지 면전에 그 모욕감과 수치를 주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명인 잃은 자를 찾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스크린에 담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필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법인 것입니다. 비유가 전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끝까지 희생해 가면서 아들들을 구원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이 천국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예 이 두 탕자 아들을 율법에 따라서 심하게 징계하고 다시는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아버지들의 방법일 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들을 전부 중단시키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이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종을 위한 하나님의 동조의 표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스스로가 로봇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책임을 통해서 선을 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란 걸. 이 세상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넌 내 수준이 못 돼. 넌 천해. 넌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넌 죄인이야. 난 선하고 난 거룩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흑백의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적인 곳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모든 탕자들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적인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교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썩은 기준, 썩은 가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가 아니라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탕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이 탕자의 삶의 대가인 죽음과 수치의 징벌을 우리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새 신과 새 옷과 인장반지로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찾아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입니다. 감사합니다.